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서 보셨죠?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마태복음 7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게 그런 일들을 먼저 허락하신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묵상과 또 기도를 또 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제게는 이제 답을 얻게 하시는 이런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일단 자꾸 힘이 빠져요. 그죠? 그리고 낙심이 자꾸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왜 한계가 없겠어요? 한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도 한계 만나는데 계속 문제가 오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포기하게 되고 타협하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도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타협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순교 시대 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거 하겠어요? 소리 없이 숨겨진 불신앙이요? 살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게 돼요. 여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가면 그냥 우리가 불신앙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부르신 날 천국 가면 그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런 거를 가지고 이걸 모르도록 해요. 진짜 거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길 진짜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진짜 것 있어요. 요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 잡혀가지고 진짜 것에 대해서는 깜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정말 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아까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하면요. 이거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속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속이고 우리에게 있는 너나 없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잡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답을 찾으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지역과 현장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답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또 결론에는 뭐겠어요? 찾으면 그럼. 못 찾으면 여기 있을 것인데 찾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찾으면 답을 찾으면 응답이 오죠. 그죠? 찾은 답이 내게 응해지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또 답을 찾으면 거기에 잡히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답을 찾으니까. 답 못 찾으면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답을 찾아버리면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단 말이죠. 요셉의 성질이 바뀐 게 베드로의 성질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누구 손에 매여 있고 잡혀 있느냐의 차이였어요. 발판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중요하게 찾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사람 살리는 힘이 돼요. 문제 있는데 그 문제 자체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것을 여러분 차근차근 찾아 들어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몇 번의 과정은 좀 있으셔야 돼요. 첫째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놓고 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인가? 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문제 계속 잡혀요. 또 내가 잡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매여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가? 경제 문제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동네에 있으면은 답을 못 얻으면 잡히게 돼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문제인가? 이걸 왜 진짜 문제인가를 질문해야 되냐면, 요 질문해야 두 번째 것이 보이게 돼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바람에, 이걸 문제로 여긴 바람에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 문제를 보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 육신적이든 현실적이든 실제 문제가 맞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딱 묶여 있으면. 근데 거기 있는 바람에 요거를 못 보게 돼요. 요걸. 진짜 문제를. 진짜 문제를 봐야 세 번째 뭐가 나오겠습니까? 진짜 문제를 봐야만 답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가짜 답이 아니라 요때 나오는 답이라야 진짜 답이죠. 허전한 사람이 술 마신다고 허전한 거 해결됩니까? 가짜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는 전부 가짜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진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짜를 갖다 주어서 진짜처럼 만들겠다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답을 못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게 진짜 문제인가? 를 질문하셔야 그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네?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문제인 걸 봐야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진짜 답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으로까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전부 이 얘기입니다. 전부. 성경 딱 뚜껑 열자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많이 말하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이 답을 덜렁 주신 것이 아니고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한테 한 첫 번째 질문이 야 그거 진짜 문제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아담 하와, 선악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가려고 피한 여호와의 낯을 피한 아담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에 뭐라 그러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이 숨어버렸는데 숨어있는 장소를 모르겠어서 묻는 것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숨은 장소를 몰라서 못 찾겠다 좀 나와봐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네 문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담이 하나님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아담이 대답한 게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아담은 자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벗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를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의 출발이에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내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겉의 문제에 허구한 날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문제가 뭐냐 이걸 진지하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질문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박정훈 안수 집사님 아마 지금 방송으로 같이 예배 들으시겠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집사님이 집사님을 사역하세요. 안수 집사님이고 이 말씀을 많이 들은 분이에요. 그 집사님께서 치유 사역으로 다른 분들을 많이 도운 분이에요. 또 그리고 그 일을 앞으로도 할 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집사님이 그 메시지 가지고 자신을 도우라 그랬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주시라 그랬어요. 왜냐? 그런 일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만 조금 바꿔도 당연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매여 있는 줄도 모르고 매여 있을 수 있게 돼요.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꾸 질문을 해 들어가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냐. 요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아이고 그 여자 때문에 깨지는 가정의 남편은 호건날 말하는 게 그 여자 때문이야. 그럼 남자는, 여자는 할 말 없겠어요? 그 남자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게 본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든가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질 못한 거예요. 질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요게 드디어 답이 나왔잖아요.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핑계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행실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요 문제 알지 못하면 요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담 하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해놓으니까. 불신자가 복음 안 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자기 문제가 요 문제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돈 문제인데, 사람 문제인데, 관계 문제인데 요게 안 보여. 이게 보여야 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문제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이 실패가 왔는데 반면에 창세기 6장에는요 어마어마한 성공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네피림 시대 이러면 아이고 사단이 장악한 시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네피림 시대 실제로 우리한테 오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네피림 시대가 어떻던가요? 네피림 시대가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번성했다 그랬어요. 이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말은 복잡하게 됐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게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목사님으로 말하면 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번성한 거예요. 어느 정도 번성했냐면 사람의 딸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기가 한량이 없는데 어느 정도 아름답냐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고 반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다 했어요. 뭐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정부 지원금만 좀 받아도 좋다 그러는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공 안 됐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또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라 그랬고
또 명성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딸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데다가 사위를 삼았는데 보니까 용사고 명성이 있어요. 당신은 싸우는 시대니까 용서지만 조금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재산인 거예요. 재산. 그럼 여러분, 사위를 봤는데 재산 있는 사람, 게다가 명성 있는 사람이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피림 시대. 너무 좋아서 문제가 없는 거라. 창세기 3장에는 지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창세기 6장에는 너무 좋아서 문제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과연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문제 없는 사람도 진짜 문제가 모르니까 자기가 문제 있는 걸 모르고.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죄악이 관영하였다. 죄악이 아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왜? 성공 때문에 눈 어두워서. 진짜 문제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럼 영적인 것만 뺏기는 줄 알았더니 육신적인 것까지도 어느 날 찾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홍수나게 됐어요. 홍수 났는데 용사가 가당키나 해요? 홍수가 났는데 명성이 있는 게 막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모르면 어느 날 그 진짜 문제가 밀고 들어오면 못 막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예요? 호화롭고 겉으로 보일 때는 너무 좋은데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육신적인 건 비록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나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6장 14절에 뭘 만들라 하십니까? 들어오지 않는 자는 홍수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의 길, 그걸 알리신 거예요. 문제 잡히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문제에 매이면 사람 살리는 길인 생명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성공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다가 많은 민족이 돼가지고 요셉 이후에 애굽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족쇄에 잡히는 노예는 안 되지만 경제 노예되고 사람의 관계에 노예되고 현실에 노예되고 잡히잖아요. 생각 마음이 자꾸 잡혀 들어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근데 과연 이게 진짜 문제냐 그 말이에요. 현실과 육신적인 일에 잡히고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노예된 생활, 이게 문제였던가요? 얼마나 노예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고통을 크게 더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고통을 크게 했어요. 나중에는 자식 낳는 쪽쪽 남자아이는 나일강가에다가 버려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나일강가에 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 지금 이런 일을 똑같이 당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는데 세상 문화 같은 나일강 홍수에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요게 문제예요. 자식 다 죽이고 노예 생활하고 있고 못 벗어나고 있는 이 허구한 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이 과연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진짜 문제. 애굽에 노예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가 뭐였어요? 출애굽기 1장이네요.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오면서 요셉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 시대에 들어찬 거예요. 오도록 돼 있었죠. 그죠? 시간 지나가면 계속 지나가면 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금 받으니까 다들 좋다 그러는데요.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빛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상 움직임이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가라 그러죠. 왜 이렇게 잘 방역하게 됐어요? 파악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뭘로? CCTV 같은 거, 결제한 거 같은 거, 자료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도 올렸는데 보니까 중국은 얼렁뚱땅 하다가 막 확산되고, 미국은 괜찮다 이러다가 확산되고, 스페인은 내 맘대로 살다가 확산되고, 한국은 확산하는 곳곳마다 가서 다 집어내가지고 확산 저지하고 이런다더만.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찾아내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인데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어요?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그러니까 개인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 시스템, 개인 정보 모든 것이 이제는 걸렸나 안 걸렸나를 검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걸린 즉시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미리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의학이 발달되니까. 그런 게 이제 칩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칩에 사람 건강 상태가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할 것도 없어요. 그럼 감염됐다. 그럼 병원 오라 그럴 것도 없어요. 통보만 보내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통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심어놓은 칩에다가 통증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간이 안 간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통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복음은 더 증거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진짜 문제를 모르면 하는 사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 해방돼 놓고 나도 계속 잡히는 거예요. 새 왕이 왔어요. 이런 일 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장 6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 전달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 때에 그 언약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노예된 이유가 뭐예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3장 8절에 뭘 하려고 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가서 너희를 건져내어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빼내려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캄캄한 노예 같은 생활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바로왕이 어찌 알았겠어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세, 언약의 시작이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바로왕에게 이 말을 전해라. 어떤 말입니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라.
왜 희생제 살아야 됩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는데 무슨 희생제사가 관계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똑같은 답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답이 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답은 답대로 아는데 현실에 잡혀버려요. 문제에 잡혀버려요. 내 환경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어요. 연결이 안 돼. 이러니까 뜨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떠요. 언약은 있는데 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연결시키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진짜 내 문제 맞나? 이게 진짜 나의 문제인가? 알고 보면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예요. 영적 힘이 없는 게 문제고 그 영안을 뜨지 못한 게 문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 문제가 있을지언정 나를 사로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죠. 현실 문제 왜 없겠어요. 동네가 딴 동네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동네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재앙처럼 보이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잡혀버리지 않아야 돼요. 성경이 전부 사실은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왔다가 또 바벨론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포로로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 들어간 게 문제예요? 포로로 잡혀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니 이것이 거룩한 씨다. 요걸 알아듣는 사람으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서 답이 되는 게 아니죠. 요 흐름을 알아야 이게 답이 진짜 답이 되는 거죠. 아, 이 문제가 아니네. 이거 말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말씀하셨구나라고 해야 답이 되는 거죠. 문제에 빨리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한나가 분인 나는 자식인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원수 같은 분인 나는 더 치대네? 자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자식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나에게 뭘 알게 하셨어요? 아하,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있고 제사장의 아들들은 악행한 가운데 있고.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이 악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목사님 자녀라는 말하고 달라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음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와 국가의 미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아들은 악행하고 있어요. 게다가 언약궤는 나중에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아하,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실인이 없구나. 내게 자식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그 나실인이 없구나. 요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오늘 요 얘기하다가 주혁이한테 물었어요. 주혁 이름 있잖아요. 모세 출생, 모세 출애굽, 모세 사명 이런 말씀했거든요. 하다가 야 모세만 출생했냐? 주혁이 너도 출생했잖아. 주혁이 출생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2007년 11월 23일? 26일 자기 생일. 경주시 내남면 뭐 몇 번지 박기덕. 경주시 청군동 헌영. 이렇게 있다가 만나져서 이렇게 만나자마자 바로 낳았냐 그랬더니 못 낳대. 얼마 동안 있었냐니까 7년 동안 자식이 없었대. 7년 동안 자식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름 뭐냐 그러니까 박주혁. 주혁이 뜻이 뭐냐 그랬어요.
주역이 뜨니까 주인주 따를 역. 제가 몰랐어요. 주역이라는 이름이 주인공이라는 주역, 그 시대의 주역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걸 한자로는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몰랐었네. 주인주 따를 역. 야, 네 이름 너무 좋다, 야. 주인을 따른다는 말 아니냐. 네 주인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라고. 야, 네 이름하고 너무 똑같은 이름 있다. 내가 나시린 얘기해 줬어요. 그게 그 말인지 몰랐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지 이름이 이거요, 이거. 한나하고 똑같은 기도했잖아요. 헌영 권사님. 근데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주역이가 렘넌트로 남았어요, 지금.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예요. 이름을 사무엘이라 붙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어찌 응답이 옵니까? 나실인.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문제였습니까? 중요합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나요? 사무엘로 인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그뿐이에요. 나중에 다윗, 언약의 대가 끊어질, 엘리는 눈이 어둡고 아들은 악행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갈 사람을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못 보도록 사단은 속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면 어마어마한 게 사실은 들어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 그 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는 것이죠. 유대인이 멸망당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하만이라는 악한 지도자로 인해서. 근데 요게 문제였습니까? 유대인이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된 상황이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에스더. 그 에스더로 하여금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답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 매일 수 없는 답을 가진 것이죠. 봤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전체 얘기입니다. 로마 속국시대,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 좋다는 사람도 정치적으로부터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를 늘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로마에게 지금 잡혀있는 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처럼 예수님도 물었어요. 창세기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속국된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요 사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전부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답으로 가질 사람, 요 한 사람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문제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초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재산을 몰수됐다니까요.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속 문제는 따로 있었죠. 무슨 따로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요거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아닌 사람들은 핍박에 다 떨어져 나가도록, 경제 문제에 다 떨어져 나가도록, 환란에 다 떨어져 나가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도운동은요, 사람을 모으는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할 사람은 떨어져 나가라는 전도운동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진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정말로 언약된 사람. 요 사람들로부터 2장 이후에 사도행전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보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문제로부터 요 답까지를 연결시켜야 돼요. 문제는 문제대로 가지고 있고 답은 답대로 가지고 있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따로국밥이라 그래요. 맨날 따로요. 문제는 문제대로 갖고 있고 답은 답대로 갖고 있고, 적용이 안 되고 내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와 이 답으로까지 연결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보세요.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봤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은 사단의 체질상 그랬다가도 거기에 계속 있지 않게 되죠. 그죠? 계속 있지 않고 다른 거를 찾기 시작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특히 달라지는 게 뭐든가요? 생각, 마음, 요거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힘 얻을 수 있어요. 구원과 복음은요, 실제 주시는 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건성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1000년 이상 동안 아주 깊이 뿌리 내린 흑암과 우상의 도시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있고 복음 운동을 하려고 그런 은혜 속에 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이 아닌 일들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죠.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들을 지내는 거예요. 왜냐?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훈련된 사람이 갑자기 근육 붙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근육이 붙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서고 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그저 단순히 신앙생활 좀 하고, 단순히 좀 신앙생활 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응답이 오고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닌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전에 성경에는 찾을 것이요 이랬어요. 이번 성경에는요, 찾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찾게 될 것이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부르셨고 세우셨는가를 제대로 보도록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준,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가오니 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